사랑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선에서의 구원. 파선에서의 구원.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 활동, 종교인들은 무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은 바라는 바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귀영화입니다. 부귀영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하는 겁니다. 이제 고등 종교는 이제 종교학자들이 분류할 때 고등 종교는 이 생에서만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게 아니고 사후 세계 내 생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을 따로 띄어서 고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고등 종교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등 종교겠죠. 하등 종교는 이 땅에서만의 부귀영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주장하는 것, 그걸 고등 종교에서 띄어내서 다른 종교로 분류합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종교학자들이 분류할 때 고등 종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편리하게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땅한데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영원한 부귀영화, 영생을 너희들이 바라며 살아라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파선에서의 구원인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생에서의 구원과 내 생에서의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지며 또 그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했듯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7절부터 44절까지인데 이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이제 머물다가 겨울이 지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선주와 선장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사공들 그리고 거기 있던 27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인, 항해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더 존중하고 귀히 여겨서 백부장이 그 사람 말을 따라서 지금 미항에서 그 그레데 섬인 베닉스까지 다시 가려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큰 변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변을 당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애초에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무라까지 왔다가 이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여기가 미항이고 여기가 베닉스입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배의 그 유적자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겨울이 지난 다음에 목적지인 이쪽으로 가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약 65km. 근데 여기는 보잘것없고 여기는 화려하고 큰 항구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 가서 머물자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데 요 사이에 여기 가는 사이에 유라굴라로 가는 광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중해 중간을 막 지나다가 여기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 밑에 여기 멜리데 섬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65km를 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 800km 떨어진 이곳까지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기까지 하면서 겨우 살아서 여기 이제 이 멜리드 섬에 들어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드리아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드리아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오는데 처음에 이 배가 가이사랴에서 지나갔던 배가 사대는 배 이름이 아드리라 무테노라는 배였습니다. 이 한국 이름을 따서 배 이름을 정했는데 이렇게 오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대로 겨울을 났으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의 말이 묵상돼서 이게 무시를 받아갖고 이쪽으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가 에게해인데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죠 현재? 네, 터키. 터키를 지나서 여기로 들어가면 흑해입니다. 거기가 지금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그런 조금만 더 가면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가 침공한 나라. 우크라이나가 거기 바로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 현재 상황이 바로 저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수많은 그 군인들 그리고 또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튜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러시아가 침공해 오니까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비웃는 그런 방송을 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유튜버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상대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그래서 엄청난 파선의 위기에 있는데 사실은 거의 다 망했죠. 그 전쟁하는 그 러시아 국경에 있는 쪽은 사진을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뭐 아주 그냥 사막 같은 황폐한 그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 유럽 쪽에 있는 쪽은 공격을 안 당해서 많이 괜찮은데 이렇게 파선의 위기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편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하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이 사도 바울이 미양에서 머물기를 충고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편리한 그 베닉스에 가서 쉬려고 하다가 그 편리를 조금 추구하려고 하다가 65km 조금 가려고 하다가 그 10배도 더 되는 800km를 헤매고 열 나흘 동안 헤매다가 막 죽기 직전까지 심지어는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할까봐 죄수들을 전부 죽여버리자고 백부장에게 건의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과 긴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 능력 있는 사람을 빌어서 내가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잘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구약으로 치면은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가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용감하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딱 두 문장으로 압축을 시켜놨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주변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그건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100% 그렇습니다. 100%. 주변 사람들과 아무리 나하고 갈등이 있어도 그걸 무조건 다 용서해주면서 그래 네 뜻대로 해라고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어려운 그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며 해결해가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비법이에요. 비법.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나하고 원수졌던 사람들, 내 앞길을 방해했던 사람들,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최근에 제가 신명기 28장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 복에 대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복을 얘기할 때 신명기 28장이 빠지면 좀 이상해요. 자,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까지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4절까지가 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전체가 다 1절부터 전체가 다 안 되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대.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복을 받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복을 받는 초석을 닦는 거야. 그럼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만 죽어나가면 뭐가 될까요? 반쪽이야, 반쪽.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과 복을 받는 것과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교인들은 그래. 그냥 성경 읽는 거는 내 신앙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거야. 거기만 그렇게 집중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을 받는 출발점이다. 초석이다.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 수요일날 에스겔 설을 가지고 설교를 듣잖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들을 달콤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놀랍죠? 여기 보세요. 신명기에도 보면은요 백성들이 무슨 말을 좋아해요? 너를 세계의 가장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 앞에 말을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명령을 지키면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을 이끄는 어떤 민족이 될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다 퍼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도를 선택하면 백성들은요 결국은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파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파손의 원인이 뭐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의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예수님은 30살까지 목수했었어요. 그런데 공생을 시작하고 나서 시작할 때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목수인 예수가 나이도 아마 예수님이 더 적었을 것 같아. 그리고 평생 어부하고 그리고 그냥 어부가 아니라 선주예요. 선주. 자기 배가 있어요. 그런 그 어부에게 얼토당토한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가끔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언뜻 선택하는 거, 그냥 불현듯 선택하는 거, 갑자기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근데 억지로 이삭을 하나 독생자 이삭을 하나 얻었는데 독생자는 아니죠. 다른 아들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만 진짜 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바치는데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를 알죠? 죽여서 각을 떠서 창자 떼서 불태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몸소 행하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읽었잖아요. 1절에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5번이 나와. 5번.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까지.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초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김 빠지는 말 같지만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이 굿할 때 그때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무교 종교 없는 사람이라 가서 반드시 아주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쇼도 보고요. 먹을 것도 얻어줘요.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끝나면 다 떡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그런데 그때 그 무당이 막 접신을 해서 다른 영이 막 들어와서 다른 말 자기가 하는 말 아니고 다른 말로 막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해결책을 막 말해줘. 작두를 막 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절에 가면 스님들도 병을 막 고칩니다. 심지어는 궁중부양도 막 한대. 제 머리 깎아주는 그 이발사가 딱 그 얘기만 해요. 제가 목사인지도 알면서 계속 가면 그 절 스님 얘기를 계속해요.
안 갈라 그래도 그냥 우리 동네 가까워서 거기 갑니다.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만 말씀 안에서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엉뚱한 데 쫓아가서 놀라운 거 체험하고 그게 진리인 양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내 능력 밖에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면 사람들이 횟가닥해. 교인들도 그런다니까요. 교인들도.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여러분들 목사 중에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어려운 목사들을 옛날에 통일교에서 모집해가지고 통일가는 소리는 않고 토요일에서 이제 오세요라고 해서 일본 여행 시켜주고 저기 여행 시켜주고 그리고 포섭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저희 보면 신천지가 맨날 가서 뭘 붙여놔. 내가 뛰고 막 그래도 계속 붙여놔. 뭘 계속 갖다 놔. 그리고 심지어는 옛사람교회 담임 목사 해갖고 편지도 보내. 야, 참 엄청납니다. 그 끈기가 너무 대단해. 이제 정통회로 모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그 열심을 흉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이단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죄인의 신분인데 감히 백부장에게 그리고 선주와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권세를 높이셔서 사도 바울이 저 사공들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에는 곧바로 그런 뜻입니다. 곧바로 거룻줄을 끊어서 줄을 끊어서 그 거룻배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권세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보면은 신명기 보면은요 또 9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너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14절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우리 복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떡 반죽에 떡이 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거기에 있는 공동체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게 된다. 아멘.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또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걸 팔복이라 하는데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건 그냥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잘 안 맞춰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다가 박해받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 그거 당연히 받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너의 실수로, 너의 잘못으로 박해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히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에서 그 복의 대가가 뭐냐면 천국에 누릴 것이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팔복의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일 것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천국이라는 걸 항상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이 땅에서의 복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다가 아니고, 결국이 천국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도요, 팔복을 가르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얘기할 때 천국, 마지막 얘기할 때 8번째 천국이 그거예요.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철저하게 정말 모든 이들의 지구상의 역사에 딱 한 명 있을 최고의 순종을 보인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유라굴라 태풍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유라굴라 같은 태풍은 없을 거다라고 많은 설교가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유라굴라 같은 태풍이 계속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요,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손됐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3번 파손 위기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위험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모든 상황을 휙휙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가서 정말 진득하게 한번 노력해봐라. 진득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 보냈으니 거기서 진득하게 좀 붙어있어 봐라. 순종해봐라. 그 상황을 참아봐라. 이게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필요해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에게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기성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10배로 필요해요.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회피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 요나서 1장 2절 3절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제 많이 이 사도 바울과 대비가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라 앞에 갈 거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로마에 갈 거다. 그래서 그 소명에 충실하여 지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배에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유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인데 네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전파해라. 그랬더니 사실은 이 시대의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과 적국이에요. 아주 왼수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라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풍랑을 만나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요나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다 읽어봤습니다. 끝까지 요나는 불평불만이야. 끝까지 불평불만이야. 하나님 왜 선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안 합니까? 니느웨 성을 전부 없애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거 너 외쳐라. 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 너희 전부 없어질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 왕부터 전부가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덤벼 따져. 하나님 왜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주죠. 뭐 박노크를 줬다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따져. 왜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라도 잘하게 한 적이 있냐? 다 내 거다. 니누의 10만여 명의 백성이 다 내 거야. 그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폭풍 가운데 똑같이 폭풍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한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 배에 선장보다 백부장보다 더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조금 어려워질 때 자꾸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라 그런 소리입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준다. 요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억지로 순종했어요. 근데 결국 끝날 때까지 요나서가 4장까지인데 마지막 그 절까지 계속 불평불만. 이제 어떤 분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라톤 한번 뛰어본 적 있나요? 저는 42.19를 뛰어본 적은 없고 단축 마라톤 10km나 한번 뛰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죽을 맛이 죽을. 그것도 나이 들어서 뛴 게 아니고 티네이저 때 고등학교 때 뛰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제목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2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니네 10km 완주하면 체육은 전부 수야 그랬어요. 근데 완주하면 아니라 44등 안에 들면 수야 그랬어요. 그때 제가 거기 다닐 때 44회였었거든요. 개교 기념일 44. 그래서 내가 수를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와 가다가 막 토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젊은인데 그때 18인가 9인가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결국은 열심히 뛰어서 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700명이었는데 제가 달리긴 잘 못하는데 그 수 하나 그거 받으려고 그냥 토해가면서 열심히 뛰어서 체육 결국은 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700명 중에 물론 이제 그 수 때문에 저는 열심히 뛰었지만 그 중에는 잘 훈련된 사람도 있었어요. 평소에 마라톤 잘하는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신나게 뛰었겠지요. 야, 이거 바로 내 시대가 드디어 왔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때 요나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울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되리라고 믿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 모습이에요. 자꾸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자꾸 혼돈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방법인데 정말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거. 사도 바울이 276명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감동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 죽이려고 했던 모든 죄수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달리는 맛을 즐기려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 시간이 3시간, 4시간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당들 전설적인 무당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한겨울에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열심과 양이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근거가 돼서 하는 기도. 그 기도 위에 2시간, 3시간, 4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정말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저도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도 풍족히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부귀 영화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틀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이제 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걸 알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전문가예요. 항해 전문가. 그 배가 육지에 가까우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정확하게 뭐 때문에 알았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공들은 냄새로 육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대. 그리고 소리로 이 파도 소리, 물소리로 이게 육지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대. 물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사공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 물의 깊이를 재잖아요. 여기 재니까 한 36m네. 또 가서 재니까 한 27m네. 육지가 가까워졌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항해 전문가인 이들이 유사시가 되니까 오늘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려고. 지들만 도망가서 지들만 살으려고. 저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유사시가 되면 나만 살겠다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했습니다. 아랍 진영과 1대 다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탱크도 별로 없었어요. 만만한 탱크가 없었어. 무기도 별로 그렇게 최고로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때 똑같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 똑같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아랍권의 자녀들 태도가 달랐어요. 본국에서 조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자진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갔어. 아랍권의 자녀들은 사라져버렸어. 응? 학교에서도 사라지고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여러분들 유사시가 됐을 때, 평상시에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사시가 됐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 육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나의 진가가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까 안 주실까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사공들처럼 하지 말고, 이게 그리고 또 속여요. 이게 전부인원에서 우리가 이 거룩배 타고 갑시다 이러지도 않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룩배를 싹 내려서 사공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지들만 살짝 도망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알아채리고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 2부를 또 합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초석이 이렇게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곤 다른 곳에 가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누리는 기적과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요나처럼 말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풍파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거를 이겨나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모든 이들이 느끼고 감탄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항상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